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은 죄에서 구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지옥 가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건강하고 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잘 살아가고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서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살아오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는 소망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가 받을 유산을 앞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어쩌면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사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희생을 값지게 여기면서 기뻐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은혜는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었고 십자가를 통해 확정이 되어졌고 모든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게 했으며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 고생이 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받아도 되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거나 내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까지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니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왜 명령을 받고 우리는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가운데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쫓고 썩어질 육신의 소망이나 쫓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저 내가 잘되는 복을 누리고 물질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일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피 흘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16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와 교제를 갖고 싶어 하시고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 속에 있어야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거룩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나누지 못할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거룩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들, 내 죄가 씻어졌다 한들 그 구원이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나는 지옥 가는 길을 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거룩해야 되겠어요? 아니 거룩해야 되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캠프 같은 제목이 거룩한 세대 캠프입니다. 왜 그렇게 거룩을 외치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요.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서도 거룩한 지경에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왜 거룩해져야 합니까? 이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들어주소서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도록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소금으로 살게 해주시고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이 짓밟을 뿐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는 것 같은 내려놓지 않고 등경이 준다. 그렇죠? 불을 켜면 높이 매다합니다. 가로등처럼 높이 매다합니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많이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빛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에 빛이 없고 어둠, 역사 속에서 많은 괴로움과 어둠이 우리 앞을 짓누르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앞길을 막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빛을 주시고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나라가 독립되게 해주셨다는 주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썩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어디를 둘러봐도 이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 너무나 드물고 우리 주변에는 온갖 불안한 소식과 어두운 소식만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이 삼돌교회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교회에 있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행실로 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져야 여기 착한 행실로 그것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이다.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둑질 덜 하고 거짓말 덜 하고 폭력
덜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란 잘못하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이 엄숙해질 수 있습니다. 점잖은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덜 지으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거룩함이 예수님과 일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거룩함이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상태를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듣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세상과 달라져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텐트였습니다. 그냥 텐트였지만 그 텐트가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졌던 것입니다. 그 재료가 거룩하거나 그 만들어진 배나 혹은 재료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이 거룩한 것은 그곳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 이 몸도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몸으로 죄를 짓고 삽니다. 나쁜 말을 합니다. 돌아서면 나쁜 생각이 듭니다. 나쁜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지라는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반문하면서 거룩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이 가능해지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만 해도 육체의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몸이 자연스럽게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죄 짓는 일을 덜 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정함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혹은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해야지 이러고 산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원함이 있어야 그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외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노력해서 죄 덜 지으려고 애써서 내가 거룩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는 거룩하기를 원한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후로 내 생활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니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생기는 욕구인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이 욕구를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 때는 그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사는 인생을 너무나 마땅하고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이 소원은 아주 밑바닥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거나 집에서 있거나 혹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내가 무슨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할 때도 이것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도무지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욕구가 생기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면 내가 거룩하기를 소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거룩하심을 따라 내가 할 일은 거룩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선포하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해졌다. 여러분의 거룩을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을 힘쓰라는 뜻도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약해, 나는 비록 약해, 주 예수는 강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지요. 나는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선포하지요. 나는 완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해도 내 거룩함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합니다. 선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또 죄를 짓고 실패했을지라도 내 안에 죄를 씻어주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거룩하다. 선포해 나가기 뻔뻔하게 꾸미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마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꾸며야 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꾸기셔야 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기셔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연약함과 내 죄를 보면서 니까짓 게 무슨 거룩이냐고 우리를 상소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때문에 나는 거룩하여집니다. 선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은 목사가 되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율법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신자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신자가 된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막이 왜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참 화려하게 지어놓고 웅장하게 지은 저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이 예배당 공간이, 이 시간, 이 자리가 왜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여기가 깨끗했어요. 시설이 좋았어요. 좋은 재료를 썼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해 나가야 한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내 것으로 그 말씀을 삼아야 하고,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의 쓰는 그릇이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기를 원한다. 나는 거룩하다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내 속에 있는 말씀 아닌 다른 것을 따라보자는 욕구가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나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어느새 죄짓고 있습니다. 어느새 음욕에 불타고 있습니다. 어느새 남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선포했는데, 나는 거룩하게 원한다 외쳤는데 어느새 내 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과 불경건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거룩을 선포했는데 나는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담고 사세요. 적어도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실수를 반복해서 하더라도, 약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에 그 거룩을 원하는 것이 사실되고 그 거룩을 선포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걸 원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던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눈으로 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그 말씀 듣는 것으로 내 인생이 겨우 거룩하게 사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읽어왔던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비참한 얘기, 겁나게 무서운 얘기, 얼마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뉴스들과 얘기들이 들려옵니까?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잘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24시간 중에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묵상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장되어집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나를 맡깁니까? 바라기는 듣는 사람은 읽게 되기를 바라, 읽는 사람은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내가 간절히 그걸 원한다는 것이 사실이 되고 내가 그걸 선포하는 것이 일리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깨달아지는 대로 이웃에게 간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걸 간증하세요. 하나님 말씀 경험한 걸 간증하세요. 그것이 전도요 영혼구원의 삶입니다. 친구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들 자랑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의 은혜가 거룩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다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겸손하고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사고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존재다. 나는 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한다. 외치며 선포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구별된 소금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희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그렇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 가십시다.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못 이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